오늘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남유다 말년이지요. 요시야 13년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고 또 수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까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예레미야 11장과 12장 말씀은 요시야 왕의 개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보면 남유다에서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의 나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나라의 왕 위에 오른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발견된 율법책을 서기관이 전달받아서 요시야 왕 앞에서 읽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요시야 왕의 얼굴빛이 변합니다. 그리고 벌벌 떨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까지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전의 조상들까지도 지금 서기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진노도 이제 온 나라가 마주해야 될 텐데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발견한 율법책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 명령하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신하들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에 요시야 왕의 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부르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부르고 온 백성들을 모은 후에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그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서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다시금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로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말로 다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곧바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물건들, 그리고 그 장소들을 찾아서 모조리 부수고 불사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을 패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신 유월절도 아주 성대하게 준비해서 이전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잘 준비해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11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 그래서 요시야 왕이 온 백성들 앞에서 읽어서 들리게 했던 그 말씀의 언약,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시금 그 마음과 삶을 돌이켜서 기억하고 따라야 할 언약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심판, 피할 수 없는 재앙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그 백성들이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지요. 18절과 19절 말씀 볼까요? 18절, 19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도 선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마주하게 될 심판의 재앙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기로 다시금 다짐하고 또 유월절도 잘 준비해서 지키게는 했지만 백성들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사람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심판과 재앙을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까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었는데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18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짜 마음과 진짜 삶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깨부수고 불태우고 금지시키고 패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선포하고 명령하고 지키게 했고 백성들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으로 이번 개혁으로 뭔가 된 것 같았고 잘 해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은 취소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은 여전하다. 이 백성들은 바뀌지 않았다. 그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 여전한 백성들이다. 심지어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없애서 더 이상 자기들에게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계획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거룩한 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악평하셨죠. 왜입니까? 겉으로는 거룩하고 정돈되고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속은 이미 썩어 있다.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로 가득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에 속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낱낱이 살펴서 판단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도 그 백성들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을 벌이려고 계획했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잘 속고 느껴지는 감정에도 잘 속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착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기, 범죄 이렇게까지 가는 것들은 제외하고서라도 실수하거나 낭비하거나 선택을 잘못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들이 그때 그 순간 내가 속아서 내 감정에 속든지 내 생각에 속든지 누군가의 말에 속든지 여튼 속아서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런 작은 실수들, 작은 착각들은 없으면 더 좋겠지만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허위 광고에 속아서 좀 어설픈 물건을 샀어요. 물건이 좀 어설퍼서 사용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고 심하면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물건을 다시 사야 하는 수고와 손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또 순간 드는 생각이나 감정에 속아서 상대방에게 좀 심한 말을 했다거나 혹은 손해보는 결정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도 당장에는 좀 난감할 수 있고 삶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명에 관계된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생명에 관계된 일. 안 괜찮습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지 않은 상황을 괜찮다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나 검사 받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하십니다. 왜 그러시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모를 때는 그러려니 하고서 몸만 좀 불편하게 지내면 되지만
혹시나 병원에 갔다가 이거 심각한 병입니다 라고 의사가 확정적으로 진단하면 그 마음까지 무너지게 되니까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이 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아예 진료 자체를 안 받으려고 병원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몸은 좀 불편하지만 암도 아니고 심각하지도 않다라고 이제 스스로 위안 삼을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자기들 삶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싫은 겁니다.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확정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안 들리게 자기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들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망가져버린 나라,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것, 왜곡된 것, 그들이 돌이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진단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심각하게 망가졌으면 망가졌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하게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조차 싫어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향해서 또 나를 향해서 내 생각,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나 계획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지적하는 것이나 격려하는 것이나 도전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역동성들이 경험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깨달음도 있으면 좋겠고 이 감성적인 풍성함도 누리면 좋겠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기적이나 능력들도 경험해 가면 좋겠고 강력한 믿음의 도전들도 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기쁨들도 그리고 우리를 더욱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역사들도 경험해가는 그런 역동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쉽지 않은 대답이죠.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들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 같고 새롭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야. 너무너무 좋고 누구나 환영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와 같은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라는 대답이 쉽지 않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은 어떤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명하게 부르셨고 누구보다 분명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의 삶에서 누구보다 친밀하게 말씀하시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자기 자신조차도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합니다. 아니 환영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움받고 사라져야 되는 존재로까지 여겨지는 것입니다. 굉장한 어려움이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고통이 더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21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21절에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라고 하는데, 아나돗,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나돗,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예레미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누구보다 예레미야를 위해주고, 누구보다 예레미야를 받아주고, 누구보다 예레미야를 지켜주고 품어주어야 할 사람들이, 예레미야 편에서도 가장 의지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를 협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일하는 삶이 되기를 진짜로 원하십니까? 진짜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애니라. 아멘. 결국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 안 믿어지죠. 그냥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뭔가 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나를 거스르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에게 뭐 좀 불이익이라도 불편함이라도 조금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12장 1절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답답함을 가지고 묻고 따지는 것처럼 반대의 상황이 더 많이 경험되니까.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래서 모든 것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논외로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보다 왜 이기적이고 약삭 빠르고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 저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더 잘되고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더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저 사람들은 대충대충 해도 잘 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하는데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을까요? 지금 예레미야의 하소연이 바로 이런 측면의 하소연 아닙니까?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하루빨리 이 나라가 더 망하기 전에, 교회가 더 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는 저 사람들을 좀 솎아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정당하고 바른 삶과 수고는 속히 인정받고 또 보상받고, 또 저 사람들의 불의함과 잘못된 것들은 낱낱이 드러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응을,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5절과 6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때에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인데 어떤 뜻입니까?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 그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꺼라. 너나 내 앞에서 잘 사세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신뢰하고 나만 의지하세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올 테니까 내 앞에서 나를 향해서 더 자라가고 더 든든해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라의 정부가 또 정당의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떠들며 또 자랑하고 또 반대 진영을 향해서 소리치는 걸 보면 공감이 되고 시원해서 만족이 되십니까? 아니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열심히 섬기고 베푼다 라면서 떠들고 일을 계획하고 뭔가를 결정하며 달려가는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고 만족이 되십니까? 아니요. 거기도 똑같아요. 여전히 안타깝고 한숨 나오고 대책이 없다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아니다 잘못됐다 비판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나 자신을 보면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어 보이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보입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나한테도 희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뭔가 분명하고 시원하게 또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레미야처럼 답답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답답해하며 질문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정리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모든 것의 대전제, 하나님은 무조건 의로우시다라는 대전제를 우리 삶의 바탕에 두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제 위에서 두 번째로 해소되지 않는 의문과 질문과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견고하게 자라가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삶에 찾아오게 되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미혹과 더 큰 위협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버텨내고,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일상을, 내게 주어지는 경주를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거친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세차게 때리는 비가 퍼 부을 때도 있겠지만, 끝까지 붙어 있으면 열매는 결국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주님께 잘 붙어 있는 삶의 즐거움, 든든함, 평안함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들 속에서도 더 진하게, 더 강하게 누려지고 은혜 또한 경험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언제일지 모르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고 우리가 맺은 열매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간 예레미야이지만
실제 그가 마주하는 삶의 현실은 외로움이고 아픔이고 실망이고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예레미야가 보고 경험하는 세상 역시도 악인이 형통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평안한 불의가 가득한 세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옳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고 동행하는 생명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